2023년 10월 29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결은 요동치더라도 저희들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물결이 요동친다고 이것저것 바라보며 다른 것들을 붙들려고 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을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들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결과가 또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상을 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저희들 각기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주신 복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의 복을 받고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은 저희들을 요구하나 저희들은 물질을 다스리는 귀한 믿음들을 다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니는 이끄는 소냥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영원한 구세주이신 성삼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의 불순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서시고자 강신영 목사를 불러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시사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을 믿사오니 부디 대한민국을 살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이 깨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내리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 승리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내리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나들이를 갑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살살한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손길이 늘 함께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신약성경 212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3층에 지금 어두우시면 불을 좀, 예. 사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일, 종교개혁을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11월 1일이 또 유럽 문화에서 우리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할로윈이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직전에 마틴 루터가 도대체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일 중에 이상한 것들이 있다. 이거 좀 대답해봐라 라고 써붙인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전체 유럽의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게 종교개혁이 그래서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종교개혁자의 후예로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고 개혁해 나가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그 개혁교회로서의 삶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또한 다음 주는 우리 이제 설립 기념, 11월 첫 주는 우리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일이 한꺼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과연 또 오늘 말씀에 뭔가 영향을 끼쳐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평소에 늘 성경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자라는 이야기를 쭉 해왔다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종교개혁주간에 알맞는 주제의 설교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오늘 사도행전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 일행은 지금 루스드라에 와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 섬에서 건너가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몇 군데를 돌아서 정말 험난한 그 길을 뚫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서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오고 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때 시샘하던 유대인들이 이까지 쫓아왔습니다.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을 돌로 쳤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 참 잔인하지요. 그 돌로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렸습니다. 전도여행을 처음 나온 사도 바울이 중간에 동료는 집에 가버리고 또 병에 걸려서 죽을 뻔해가지고 내륙으로 올라간 것도 모자라서 지금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자들이 바울을 버린 곳으로 찾아왔더니 바울은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 날 또 루스드라 더베 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분명히 돌로 쳐가지고 이 사람이 숨을 안 쉬거나 뭔가 이렇게 죽었다 싶으니까 갖다 버렸을 텐데 그런데 바울은 일어나서 루스드라 들어가고 다음 날 더베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성령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능력을 베푸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것보다도 모양 빠지게 도망가는 게 낫습니다.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다. 안 죽으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밖에 갖다 버려도 또 툴툴 일어나서 그 다음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누워있느니 보다는 돌에 안 맞게 차라리 창밖으로 도망가는 게 덜 아픕니다. 나는 사명이 있으니까 죽지 않는다. 확 그러지 마시고 모양 빠지더라도 도망가십시오. 목사가 믿음이 참 희한하지요. 안 아프게 모양 빠지더라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도망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더베하고 복음 전하러 가야 되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희생이 요구되는 자리에서도 목사가 모양 빠지게 도망가라 했다가 도망가지 마시고 그때의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잘 인도하실 때 잘 순종하도록 평소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에 순종하고 민감한 말씀에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쭉 이어지면서 왔던 길 이제 빨간색 길을 따라서 그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했습니다. 아마 여독도 풀고 또 몸도 회복하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을 1년 내외의 기간으로 봅니다. 한 1년 정도 휴양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오늘 선교 보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라 했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라 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인정해요. 내가 전도를 500명 했는데 아니요. 씨 뿌린 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한 것이고 나의 공로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이제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온 바울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인류가 아직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법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간절한 것을 죽음과 결부시킵니다. 배고파 죽겠다. 죽도록 사랑한다. 그리고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목숨 걸고 한다. 이 다 가장 간절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금 전도하다가 얻어맞았다. 사실 얻어맞는 게 진짜 참 모양 빠지는 일이거든요. 전도하다가 얻어맞았다. 아니면 경찰서에 끌려갔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제가 다음 날 전도하기엔 좀 위축될 겁니다. 아니면 내일교회 강 목사가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 내리교회 목사 죽는데 이거 나 웃잖아. 위축 안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갔나? 놀리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은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렸는데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도 안 아플까요? 돌이 막 팍 튕겨나고 막 하나님께서 막 머리를 쇠로 만들고 그런 일 없습니다. 바울도 맞으면 아프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한 대 맞아가 아프면 두 번째 돌이 날아올 때 바울의 가슴 속에 두려움이 확 사로잡았을 겁니다. 제가 어릴 적 왕중왕이라는 TV 영화를 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을 딱 치니까 예수님이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몸을 그야말로 구불텅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그 장면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림 같은 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주 우아하게 달려있는데 달리는 과정은 그때 처음 봤죠.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게 현실입니다. 순교의 각오를 했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두렵고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맞으면 아프지요. 성도들은 각오해야 됩니다. 말세가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이 더 강해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뒤집어져서 우리가 믿는 것 하나로 고통을 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 다 순교의 사명이 있지는 않지만 복음을 위해 부끄러울 각오를 해야 됩니다. 아플 각오도 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죽도록 믿는다. 죽어도 믿는다. 목숨 걸고 믿는다. 이렇게 목숨과 결부할 정도로 간절한 것이 믿음일 때 오늘 설교의 제목 죽음을 이길 힘 이것을 주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오늘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가는 소풍에 다 함께 한 마음 되어서 행복하게 갔다 오고 안전하게 갔다 오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또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또 행사를 기획하고 있사오니 주님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또한 이 가운데서 우리의 서로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고 말세가 지나갈수록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든든해져서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마치고 바로 차로 갈 텐데, 함께 가지 않는 분들도 1층에 준비된 간식들을 다 받아 가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강복선언하고 우리 다 함께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